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한 마귀의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야 될진데 우리가 지난주에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강건케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 안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맞서는 방어전적인 어떤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진데, 그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그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에도 로마 군대가 주둔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늘 그 사람들 눈에 띄었을 로마의 군사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비유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풀어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먼저 정돈해보면, 여러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그저 그런 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그냥 죄에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고 뭐 그냥 때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살면 흥청망청 사는 거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긴장을 하고 뭔가 대열을 갖추고 자세를 갖추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십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언가 지키려고 하고 무언가 맞서 보려고 하고 무언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눌 때 우리 인생을 배로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유자적 그냥 좋은 풍경들 바라보면서 한 바퀴 뺑 돌아오는 유람선이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을 우리가 타고 있고, 한편에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배는 한편에서는 군함과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배는 그냥 뱅뱅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유람선이기보다는 운송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지가 있는 배이다. 그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나는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전투를 치르는 배 위에 올라타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 안에 갖추고 무장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쭉 그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는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병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멋으로도 착용할 수도 있겠고, 이제 바지를 잡아주는 걸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옷은 바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옷을 두르는 겁니다. 두루마기처럼. 그러면 허리띠를 꽉 졸라매지 않으면 옷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전쟁할 때 그것이 엄청 걸리적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갑옷 또한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지 않으면 거기 나아가서 여러 가지로 내 가운데 신경을 똑바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 뭔가 바짝 힘써서 해야 할 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렇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요, 태권도만 해도 보게 되면은 도복을 입고 거기에 이 띠를 매잖아요. 저는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 위하고 내 모습을 단단하게 반듯하게 잘 갖추기 위한 어떤 예를 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수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흐느적 풀어진 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언가 허리띠를 꽉 조여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진리의 허리띠로 너희 그 몸을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두 가지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사실이고요, 하나는 진리예요. 사실은 그냥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경제가 위기라는 것, 뉴스에서 할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죠?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고요, 내 몸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구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구나, 이것도 다 사실일 것이고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도 사실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사실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의 말 맞다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 맞겠죠. 마약이 그렇잖아요. 도피처가 마약인 것이고 잊고 사고 마비시켜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마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가지고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허리띠를 꽉 묶을 것이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리와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때마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경제 상황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온 땅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의 폭풍이 막 몰려올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맞서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꽉 쥐고 그 앞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선 안 됩니다.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는데, 이런 사실 때문에 이렇게 저리로 날아가 버리고, 저러한 사실 때문에 이리로 저렇게 날아가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저기 나부끼는 삶이 아니라 그 사실을 오늘 이 진리의 자리에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지키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도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말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사실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그 앞에 담담히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띠를 좀 꽉 묶어주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향하여서 막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그래도 정보가 많지 않은데 요즘엔 수많은 정보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틀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말랑말랑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뭐 이러한 가치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고만 말해서요. 세상은 이쁘고 잘생겨야지만 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야. 어른이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다시 띠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거야. 돈이 많아야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즐거운 거고 그래야 내가 재밌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TV 선전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향해서 주는 그러한 사실을 기초한 이야기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말 쓰는지 아세요? 애들끼리 얘기할 때 루저 뭐 이런 거. 아니 이거를 청소년이나 청년 때 한창 사춘기 때 방황하는 건 몰라도 초등학생 아이들조차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루저야. 뭐 엄마 아빠가 뭐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뭐 엄마 아빠가 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러느니 저러느니 판단하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없는 이야기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쁨과 아름다움이 없으면 당장 내 인생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감 없는 인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런 말을 그냥 농담처럼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진리와는 멀어진 말들입니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키는 크다고 하지만 깡마르고 새까맣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만 가지고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너는 존귀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으로 너를 살릴 만큼 너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외모와 돈과 권력과 세상에 말하는 모든 좋다고 하는 사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굳게 묶어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리저리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주저하는 채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4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묶었다면 그 위에 상의에 갑옷을 하나 입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어떤 그 갑옷이라는 말이죠. 가장 급소, 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될 그 어떤 자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심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우리의 상처, 과거의 나의 어떤 쓰러졌던 죄의 자리, 그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하기에 너의 오늘은 이럴 수밖에 없을 거다. 과거에 너는 이런 거에 묶여 있었기에 오늘의 너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가장 영적인 급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계속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좀 더 바르고 선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선함 가지고 내가 무언가 좀 더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던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던 것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상처를 헤집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는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신발이 있는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로마 병사의 어떤 무장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요. 당시에 그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발이요, 군화인데 칼리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발의 특징은 이 발 밑창에, 요즘 축구화 보면은 그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쇠붙이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뾰족뾰족하게. 그게 달려 있는 이유는 잔디밭에서 미끄러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깊이 패여가지고 이게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로마 그 군인의 군화 밑에도 대못, 뾰족한 대못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었대요. 언제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하느냐? 평지에서야 뭐 다 갔겠죠. 그러나 비탈길 또는 진흙밭, 보통 그 당시엔 총이 있지 않으니까 육탄전을 하게 되잖아요. 진흙밭에서 뒹굴 때 미끄러운 진흙밭에서 자신을 든든히 받쳐줄 수 있게 하는 신발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구 막 잘 쓰고 방패 들고 칼 들면 뭐 하겠습니까? 신발이 미끄러져서 벌렁 낮아빠지면 바로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 신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미끄러지고는 합니다. 무언가 안정적일 것 같고, 내가 이것 의지하면은 그래도 내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고, 저것 의지하면 내 마음이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내에 실패하곤 합니다. 이렇게 또 금방 우리는 불안함에, 저런 염려에 빠져서 삶에서 미끄러지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평안만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고 든든히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믿음의 방패가 등장하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막는가 하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이라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요, 가끔 여러분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보면 화살을 막 산에서 말 타고 갈 때는 하나씩 쏘죠. 그러나 공성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쪽에서 어떤 그 대장이 뭐 이렇게 준비하면 다 같이 활을 당겨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쏴 하면은 다 같이 쏴서 막 수천 발의 화살이 하늘을 막 덮으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묻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단 말입니다. 얍하고 막으면, 죄송합니다, 얍하고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막은 자리는 괜찮은데 옆에 빈자리로 화살이 날아들겠죠. 수천 발이 날아온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방패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니, 방패가 작은 방패가 아니고요, 여기다 옆에다 차는 원더우먼이 차는 그런 방패 말고요, 대문짝만한 방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패로 나아갈 때 내 방패의 3분의 1은 나를 가리는 데 쓰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옆에 다른 이들을 가려주는 데 써서 방패와 방패를 덧대서 큰 대형 방패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면이 다 가려지고 윗천장으로 다 가려지고요, 하나로 쫙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 한문으로는 귀갑진이라고 하고요, 또 당시 라틴어로는 테스투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넓게 그 거북이 등껍질을 만들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로 엮여져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혹 안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또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하고 때로 낙심케 하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서로의 믿음 가운데 덧대어지길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속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고 기도를 부탁해서 옆에 있는 속도원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나의 어려움들 같은 거 서로 성도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영적인 것 안에서 서로 깊이 위로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안아주는 것, 그런 모든 성도의 교통함, 기도가 오가고 위로가 오가고 사랑이 오가는 것 가운데 그게 바로 방패와 방패가 덧대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야 틈틈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너무 빈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큰 거북이 등껍질 같은 믿음의 방패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회와 선교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실은 어떤 누구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해서 이 성도가 살면 그게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방패가 때로는 나를 가려준다니까요. 거기에 3분의 1이 말이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함께 귀한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세상에 마귀가 주는 많은 시험 유혹과 불화살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는 앞서 나온 호심경과 마찬가지로 급소를 피하는 길일, 급소를 가리는 것일 것입니다. 머리도 참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호심경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마귀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다 둥지를 틀고 나면 거기다가 이 죄의 알을 낳을 것이니까 먼저 나뭇가지를 계속 물어다 나올 때 그걸 빨리빨리 좀 치워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숱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것은 계속해서 방어구만 등장하다가 처음으로 공격 무기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가 아는 그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두 가지 칼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큰 이 대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손으로 휘두르는 양날검, 그래서 힘있게 영차고 내려쳐야 되는 그 검이 있잖아요. 그것을 롬파이아라고 부르고요. 그것 말고 하나의 검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품 안에 차고 있는 단검인데요,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이 단검은 어때 사용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전쟁은 총이 없다 보니까 늘 가까이 붙어서 하는 근접전에서 진흙탕 속에 가까이 막 엉겨 있으면 이 큰 양날검 휘두를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바로 붙어서 상대방의 이 약점이 어떤 그 상대방의 급소가 있을 때 품에 꺼내서 날카롭고 정확하게 급소를 노려야 할 때 그 단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그 검을
여기 큰 검 롬파이아 말고 단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기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근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찾아오려고 할 때, 내가 때로 낙심이 되려고 하거나 절망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단 짧은 한 구절이 또는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모든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파하고 나아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참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그 가사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박물관의 어떤 그런 유물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정말 좋은 마귀를 향한 영적인 공격 무기로 그의 모든 시험과 우리에게 주는 그의 모든 유혹을 팔 수 있는 귀한 주의 말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헤집으려는 것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파해내고, 우리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그것을 파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였고, 우리가 맞서야 할 그 대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이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세상의 문제와 일들이 있고, 관계 가운데 복잡한 문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문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 내일에 대해서 어둡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을 다시 한번 내 위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무장해제된 채로 백기 들고 마귀 앞에 선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잃어버렸었다고 한다면 차곡차곡 내 안에 결의에 찬 모습으로 그것들을 우리 안에 두른 이후에 앞서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 뒤를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인 승리로, 또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승리로, 교회에서의 승리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주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치열한 싸움에서 이리저리 어리석게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의로,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잇대어져서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속에 주여,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와 의와 구원과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든든히 믿음 위에 서서 차곡차곡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 앞에 너무 쉽게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는 합니다. 주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